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 오늘은 가톨릭 성경 열왕기 학권 9장부터 20장까지의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격동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깊은 메시지를 함께 탐구해 보시죠. 이 시기는 왕들의 흥망성쇠, 예언자들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백성들의 믿음과 배신이 교차하며 장대한 드라마를 펼쳐 보입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건의 나열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인간의 불완전함이 어우러진 신앙의 서사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각 장이 담고 있는 중요한 교훈과 영적인 의미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9장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가 몰락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는 바알 숭배에 깊이 빠져들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들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등 수많은 불의와 악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도덕적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를 통해 아합 가문의 비극적인 멸망을 분명히 예고하셨죠.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될 때가 임박했습니다. 엘리사 예언자는 그의 제자 중 한 명을 길르앗 라못으로 급히 보내 예후를 찾아내어 비밀리에 기름을 붓게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왕위 계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심판의 도구로 예후를 세우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전달합니다. 예후는 곧바로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로 진격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유다의 아하시야 왕은 함께 이스라엘에 머물며 부상당한 요람 왕을 문병하고 있었습니다. 예후는 주저함 없이 요람 왕을 살해합니다. 놀랍게도 요람 왕의 시신은 과거 아합이 무고한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던 바로 그 포도원 땅에 버려져 엘리야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그리고 매우 극적으로 성취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유다의 아하시야 왕마저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아합 왕가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 모든 악행의 배후에 있었던 이세벨의 차례입니다. 이세벨은 예후를 조롱했지만 예후는 단호하게 내시들을 시켜 그녀를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합니다. 그녀의 시신은 길거리에서 개들에게 뜯어먹히는 비참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이 또한 엘리야의 예언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9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고 준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강력하고 불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또한 정치적 권력의 부패와 그에 대한 신성한 심판의 과정을 통해 모든 인간 통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은 예후의 숙청 작업이 더욱 강렬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이 남은 자손 70명을 모두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자신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이는 아합 가문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겠다는 그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나아가 그는 바알 숭배자들을 속여 한자리에 모은 다음 그들 모두를 처형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후는 마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장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바알 신전을 파괴하고 변소로 만들어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근절하려 노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후가 하나님의 눈에 옳게 행하였다고 칭찬하시며 그의 왕조가 4대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예후의 행동이 일정 부분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기자는 예후의 불완전한 순종을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예후는 바알 숭배는 척결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숭배는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는 단 왕과 베텔 왕에 세워진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만의 제의를 행하게 했던 뿌리 깊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예후가 이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그의 개혁이 온전한 신앙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이나 부분적인 순종에 머물렀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바알 숭배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백성들에게 개혁자로 인정받으려 했지만 진정한 영적 회개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완전함 때문에 이스라엘은 장차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한계와 그로 인한 장기적인 결과를 우리는 이 장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진정한 개혁은 외적인 제거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와 온전한 순종이 동반되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열왕기하 11장부터 16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번갈아가며 펼쳐지는데, 이 시기는 두 왕국 모두에게 정치적 혼란과 영적 타락이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먼저 11장에서는 유다 왕국에서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 왕족을 무참히 몰살하고 스스로 여왕이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로 그녀의 통치는 다윗 왕조의 계보를 끊으려는 사악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어린 요아스가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기지로 극적으로 살아남아 성전 안에 6년 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7년째 되던 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 아래 요아스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며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는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12장에서 요아스 왕은 통치 초기에는 성전을 보수하고 백성들을 정의롭게 다스리며 선정을 펼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헌금을 모아 성전의 파손된 곳을 수리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 요아스 왕은 신하들의 유혹에 넘어가 점차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결국 신하들에게 암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통치는 선하게 시작했으나 끝이 좋지 못했던 전형적인 왕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유혹에 대한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멘토가 사라지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3장과 14장에서 이스라엘은 아람의 강력한 압제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마치 타작마당의 먼지처럼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과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일시적으로 국력을 회복하고 영토를 확장하기도 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 중 한 명으로 영토를 회복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를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번영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군사적, 경제적 강성함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강성해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이미 영적인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5장에서는 유다의 아사랴 왕, 즉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유다를 52년 동안 통치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양성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에일랏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강화하고 광야에 망대를 세워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 문둥병에 걸리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의 교만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유다의 아하스 왕의 악행이 두드러집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 공격에 직면하자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교 국가인 아수르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막대한 조공을 바치고 심지어 아수르의 신을 숭배하며 성전의 기물들을 훼손하는 등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행동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극악무도한 행동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은 일시적인 번영을 누리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으며 이는 결국 두 왕국의 파멸로 이어지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통해 우리는 인간적인 지혜나 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결과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 17장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강력한 침공을 받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은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한 후 점령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을 떠나 아수르의 여러 지역으로 끌고 갑니다. 이는 민족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비극적인 유배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면서 시간이 흘러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이 형성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을 자초했으며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자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선택이 역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 장은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이제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는 남유다의 위대한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한 후 유다의 왕이 되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는 그의 선대왕인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마저도 백성들이 숭배하자 부수어버릴 정도로 철저한 개혁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단순히 외적인 정화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깊은 신앙과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유다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종교적 개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으며 유다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부흥과 큰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히스기야 통치 기간 중 가장 큰 위기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당대 최강대국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제 유다마저 집어삼키려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산헤립은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조롱과 위협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사령관 랍사케는 히브리어로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고 항복을 종용하며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성전으로 가서 산헤립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아뢰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진심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고 산헤립은 큰 손실을 입은 채 수치스럽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몇 년 후 자신의 아들들에게 암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절박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강대국도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히스기야의 믿음과 기도는 유다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함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어지는 20장에서는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고난과 하나님의 자비가 매우 감동적으로 그려집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죽음을 준비하라고 고합니다. 절망에 빠진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의로운 일들을 아뢰고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진실되고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성전 문을 나서기도 전에 그를 다시 불러 세워 히스기야에게 돌아가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믿음을 확증하고 이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그림자가 뒤로 10계단 물러가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자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든 보물과 무기고 그리고 왕궁의 모든 귀중품들을 그들에게 자랑하며 보여줍니다. 그는 이방 사절단 앞에서 유다의 부와 국력을 과시하며 자신의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동을 지적하며 언젠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모든 보물이 약탈당하며 그의 자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는 비극적인 예언을 선포합니다. 히스기야는 당대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안도하며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지만, 그의 교만은 결국 유다 왕국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말년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순간이 어떻게 미래의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됩니다. 그는 믿음과 기도로 큰 승리를 얻었지만 이어진 교만으로 인해 중요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열왕기하 9장부터 20장까지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과 백성은 복을 받고 번영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만이 진정한 평화와 지속적인 번영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책은 끊임없이 왕들과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며 그들의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를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그의 철저한 종교 개혁과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불러왔고 유다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승리 이후 찾아온 잠시의 교만은 다시금 미래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만함을 경계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함이 필요함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이 모든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당신을 진정으로 찾는 당신의 백성에게는 무한한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서술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에도 깊은 영적인 통찰과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거울 삼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이처럼 열왕기하 9장부터 20장까지는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믿음과 순종, 그리고 회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